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는 심령과 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제목은 이제 모순입니다. 모순. 모순이라는 그 원래 고사 성어가 초나라에 이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무기를 파는 상인이 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상인이 방패를 팔면서도 이 방패는 어떤 창을 다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의 왕의 한 신하가 와서, 그러면 당신이 팔고 있는 그 어떤 방패든지 뚫는 그 창으로 당신이 팔고 있는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뚫지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사꾼이 말을 못했다.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순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이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처녀가 절대 나는 시집 안 간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장사꾼이 믿지면서 판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세 번째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집 가기 싫어서 내가 시집 안 가는 게 아니죠. 모순이에요. 장사꾼이 물건을 돈을 남겨놓고 당연히 안 팔 수가 없죠. 또 할아버지 할머님이 빨리 죽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지, 이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순의 한 부분의 모습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기억하십니까? 타이타닉에서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주인공이 배에서 이렇게 착 손을 벌리면서 탁 가다가 나중에 빙산에, 자꾸 왜 웃으세요 그런 얘기하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그만 웃으세요, 자꾸 타이타닉 거기 연상하지 마세요. 제 얼굴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니까 자꾸 웃기지. 거기에서 이 다른 장면들은 좀 그런데 가장 멋있었던 장면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사람들, 그 합주를 하던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막 이 우왕좌왕하고 막 엉망이고 막 이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바이올린을 착 키면서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비규환인 속에서 다 잠잠해지고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의 이 위대함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장면이 또 제가 굉장히 눈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 이 배의 선장이 배의 키를 딱 잡고 끝까지 배와 함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후로부터 타이타닉이 침몰하면 선장이 그 배의 키를 잡고 끝까지 배와 함께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서 이 항해사들, 특히 선장님들은 배가 가라앉으면은 꼭 배와 같이 죽는 게 이게 전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그런 전통들이 계속 왔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큰 사건이 있었죠.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배가 침몰하면서 죽었는데, 사진 찍힌 장면을 봤더니 속옷바람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선장이더라고요. 참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생명도 중요한데 진정으로 선장이라면 선장의 자리에서, 선장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배와 같이 제가 죽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권위주의,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삶에서 솔선수범으로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모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먼저 목사님들부터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문을 보면은 매일 신문에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신문이 없어요. 무슨 목사 계속 나와요. 계속. 너무너무 창피해요. 돈과 탐욕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다 보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조금 우리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순의 모습들을 많이 사회에서 또 정치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업가들을 통해 목사를 통해서 다 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순이 없는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 나는 모순이 없는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두 가지의 아주 위험한 모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대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건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거나 또 아니면 무슨 기적들을 보여주거나 역사들 나타낼 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저 사람 신앙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올게나이즈가 안 됐나 봐요, 파워포인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길. 글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큰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큰 대로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좁은 문을 경계로 두시고 좁은 문 안과 좁은 문 밖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 안에서와 좁은 문 밖의 삶,
좁은 문 밖에서의 삶도 지금 이렇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면 다 고칠 수 있죠. 근데 좁은 문 안에서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좁은 문 밖과 좁은 문 안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좁은 문 밖에서의 삶은 나의 삶이 나의 주관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런데 좁은 문 안의 삶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 보셨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좌로 우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자빠지거나 아니면은 논두렁에 처박히든지 그래요. 좁은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갈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좌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어딥니까? 좁은 문에 들었으면 보이는 것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좌우를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좁은 문 밖과 좁은 문 안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좁은 문 밖의 삶은 주체가 나지만 좁은 문 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쳐도 예수님께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가장 그 모습들을 보면은 다 좁은 문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99%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 정도야 내가 받으면 어떨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맞아요. 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설교드렸지만 이 퓨어 워러에다가 오렌지 주스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퓨어 워러냐 이거예요. 예? 퓨어 워러 아니잖아요. 뭐예요? 오렌지 주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하여간 오렌지 주스. 예, 0.01% 추가. 함유량 0.01%. Anyway, 퓨어 워러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99%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는 큰 좁은 문으로 가 있고, 큰 문으로 가 있고, 나머지 내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100%라는 것입니다. 99%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는 내가 영광 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좁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시고 여우도 재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제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면서 항상 낮은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고려짝, 올드 스타일. 구시대의 발상이야 십자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지지는 말고 네 이름만 사인해. 정준현 2016년도 2월 7일 날 왔다감. 사인만 해. 그러면은 네가 그거 지고 가지 않아도 네 거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인생은 짧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십자가는 지지 마. 그냥 지는 흉내만 내고 그리고 던져버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제자,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광의 자리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소망하며 꿈을 꾸는 기도의 그 능력만 받기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피하려고 해요. 영광의 자리는 앉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바라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쇼업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없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 겸손히 섬기고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또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지고 여러분이 다 지금 귀가 눌리셔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으려고 믿는 것이지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읽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 아래 죽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 내가 율법 아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나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의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기뻐하고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면서 괴로워하며, 그러나 그 사명과 그 소명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옆에 앉아서 파라솔 쫙 펴놓고 멋진 스타벅스 의자에 딱 앉아서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시켜놓고 벤트 시켜놓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시면은 몇 걸음이나, 아니 몇 시간이나 걸릴까?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노닥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멋진 자리 걷어차버리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부의, 명예의 권세가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랑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배도 고파보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에 나 또한 같이 예수님의 어깨를 부딪히면서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무거움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임을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파라솔 펼쳐놓고 십자가를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은 바라는데 죄사함은 없다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회복시키시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부흥이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개인적인 부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면은 저를 통하여서 옆에 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옆에 사람이 또 변화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죠. 교회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노멘? 뭐예요? 뭐 대답들을 안 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 긴가 민가 이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하니까 부흥되는 거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된 사람들이 또 변화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부흥이죠. 뭐 다른 게 부흥입니까? 교회 숫자 많아지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해요. 쭈뼛쭈뼛하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인가? 어느 때는 충만한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아닌 것 같다가, 또 어느 때는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는데, 어느 때는 또 누구 바라보고 있으면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막 확 올라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인지 이게 마귀의 불인지 구분 못할 때 있고 말이에요. 이게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거짓의 영이 있는데, 그 더러운 거짓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님 거룩하신 그 영이 좌정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음란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또 나만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돼요. 그거는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볼 테니 어떻게 보면 열매를 보고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막 은사를 막 해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들도 막 병 고치고 말이에요. 귀신 무당이 성경에 보니까 하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이 막 그냥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방언도 하고, 지금 신천지 가보세요. 다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이단인데.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Holy Spirit, 거룩하신 그분이 죄성이 있는 곳에 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못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병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통해 육체의 병이 시작되고 마음의 고통이 있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 죄예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강박증이 생기고 막 우울증 생기고 막 조울증 생기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리 특별하게 무슨 신유의 현상가 없으셔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아까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이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죄가 가장 인생의 두려운 문제이고 인간의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바로 이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죄의 충만한 어떤 그 죄의 회복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었고 지금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함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나의 모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사악하고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이제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으니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외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같이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익사이팅해요. 그렇죠? 너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안 임하네요. 왜일까요?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충만한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죄사함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죄사함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됨에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자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소망하지만 정작 죄사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먼저 내가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나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곳에,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거나 비판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시게끔 우리에게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개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거슬릴 수도 있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순된 신앙인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십자가는 없고, 성령 충만함은 바라는데 죄사함이 없는, 뭔가 안 맞는, 겉만 화려하고 겉만 아름다운, 정말 사람들이 부르는 그냥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은 이겁니다. 피를 들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정작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사모하는데 내가 죄사함이라는 액션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경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처럼 흉내만 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중은 관중이죠. 관중은 아무리 열광을 해도 그에겐 땀 흘림이 없어요. 관중은 팀을 사랑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 이불보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면 끝입니다.
관중은 경기를 구경하는 자리는 있지만 그 자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자리지만 그래도 관중은 관중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수에게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 그의 수고에 합당한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구경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관람하려고 여러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관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린 필드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한 영과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들, 그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전가를 불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흉내만 내는 어떤 일과 같이 살아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그런 종교인들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그랬었어요.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삶, 말씀은 듣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삶,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물건을 팔고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물통에다가는요 절대 밥을 담아줄 수 없어요. 더러운 오물이 찌꺼기가 가득 있는데 거기다 밥을 어떻게 담아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속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충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이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내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필드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내 마음으로 깊이 사모하며 그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나오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도 좁은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머리를 숙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폭으로 기어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찢어지고 어느 때는 머리에 가시가 찍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았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될 그런 힘듦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나가십시오. 그곳의 끝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들어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 못 들은 채 하려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들리며 가리우네.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진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은 원하지만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 또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다시 한번 철저히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리와 같이 눈물 흘리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신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